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예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이 딱 좋은데 두 번씩 보니까 되게 지겨우시죠? 아니요. 아니요.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떨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에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왜 물이 필요한지 알겠네. 이 물 먹으니까 더 목이 메이는데? 네. 오늘 말씀은 아침 예배 때 스포했던 것처럼 사울 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에 가려서 저에게는 사울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울을 보면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나갔고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이번 주 동안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 되게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우리 청소년분은 주인으로 들었을 거예요. 지금 구약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미소 선생님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모든 정답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 텐데 오늘의 제목을 딱히 정하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들 성경 네, 너무 부끄럽네 이 말로 하기가. 성경 전문 강사시잖아요 다들. 와. 그죠? 여기서는 어성경 전문 강사의 그 목걸이가 되게 흔하잖아요. 그죠? 나름 우리의 전리품인데. 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미스바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런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자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마드리 집안이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사울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짜고 치는 굿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취를 감춥니다. 모두들 사울을 찾았어요. 여호와께 사울이 어디 있는지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서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략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확률
굉장히 적어 보이죠? 그죠? 집안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그래서 사울의 MBTI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전적인 제 의견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INFP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인구의 4%에 속한다는 이 유형은 겉으로는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숨겨져 있던 열정과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냅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좋아하고 감정적이지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강하며 한 번 맺은 좋은 관계는 매우 깊게 유지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INFP의 성향을 내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랑 MBTI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ESTJ라고 그냥 이거에 그냥 아예 반대인 성격이에요. 혹시 INFP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왕에 오릅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제 첫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자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교만하여져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과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마음껏 하나한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가 많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그를 왕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된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자주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도 블레셋과 골리앗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 그중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죠.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해요. 블레셋의 압도적인 규모의 전의를 상실하고 겁먹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어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약속한 길갈로 오지 않고 사기를 잃은 백성들을 흩어져요. 전쟁 직전인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차. 아직 모든 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의 입으로 고백했듯이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으로서 베냐민 출신이란 점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붙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끌어모은 장정들도 흩어지고 자신을 믿고 영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렸던 제사장 사무엘마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협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에게 제사란 하나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사울도 왕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짐꾸러미 사이에 얼마나 초라해요. 발견의 당시 짐꾸러미 사이에 있던 사울을 끄집어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을 보면 대충 사울이 어떤 자인지 어떤 성격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제사는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손병호 게임 아니고 질문.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면 몇 번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질문 4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큼 했으면 됐어. 두 번째, 일주일이나 기다렸어. 나니까 그 정도로 기다린 거야. 세 번째, 나 살자고 이런 건가? 모두에게 필요한 거잖아. 네 번째, 위급할 때 이 정도 융통성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선택했어요. 나 살자고 이런 건가? 모두에게 필요하잖아. 지금 블레셋 군대, 지금 마병, 병거, 그리고 이 모래알 만큼 많은 이 사람들. 사울이 드린 제사를 누가 받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했다면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22절에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 단 2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철을 독점하는 정책을 블레셋이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에게는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무기가 없고 상대방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죠? 싸울 필요도 없는 이미 패한 전쟁.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물량과 물자를 가진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짐꾸러미 사이로 들어갈까요? 숲풀과 웅덩이와 피할 수 있는 모든 피할 곳으로 도망갈까요? 이제 왕이 된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은 누구다? 네, 하나님이다. 진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자리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본인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였는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기억했더라면,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왕은 왕의 위치에서 왕의 임무를 맡고, 제사장은 자기가 저 제사장 할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직업의 선택분이 많잖아요. 우리 선율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죠? 요리사. 네. 우리 율빈이는 뭐가 되고 싶죠? 난 예. 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될 법한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도전은 해볼 수 있잖아요. 도전은. 근데 이거는 도전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레위기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왕도 저 왕 해볼래요. 저희 꿈은 왕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 정도는 다스려 볼만 한데?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그러자 사무엘이 왕에게 지금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번제를 드린 즉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숨어서 이제 사울을 시험하려고 자 어디 드리나 안 드리나 볼까? 이랬는데 드리자마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겠죠. 더 큰 잘못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셨다라고, 밀어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명령대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기리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알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이미 겁먹고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 철저하게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타협했지만 오히려 잃어버리고 말아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사울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기가 정한 그때까지의 그 기한을 참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한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때와 그 기한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전도서에 너무 디테일하게 다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모든 기한에 다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정한 이 기한까지 혹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셔야 한다고 정해놓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만약 내가 정한 때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겠죠. 모두에게 다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사울 역시 내가 지금 당장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선을 넘은 겁니다. 사람을 돕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그 기한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인간적 판단에 의해 잘못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가 막 이것들이 번뜩이는 막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잘못한 것들을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낸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었고 정작 왕권에서 물러난 건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뒤인 30-40년 후예요.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바로 사울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아마도 사울을 기다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2년도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지만 사울은 다음 왕으로 세울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하며 더욱 자신의 힘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자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사울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과 질투의 눈먼 자로 그의 마지막은 결국 전장에서 자살하고 그의 세 아들과 경호병들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다 같은 한날에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대통령도 권력이 뛰어난 어떤 인간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감정과의 관계, 내가 해야 할 과제와 막 수많은 압박과
그런 것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전쟁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전쟁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중보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지금 무슬림들이 계속 이제 라마단 기간 가운데 테러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있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왕이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제가 세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다 보면 결론은 그거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의지와 모든 우리의 힘과 어떠한 노력을 짜서 이것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 패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병거와 마병과 모든 군사와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집안에 그런 백도 없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지 내 아들과 나뿐인데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다 흩어져 버린 이 지금 우리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들 그리고 아침 예배 때도 중보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이 땅을 중보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시고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운동할 수 없는 우리의 전쟁은 이제도 안 되는 전쟁과 정말 이 땅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우리 감정 속에 있는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과 왕 대심의 그 왕의 자리를 인정하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주님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피 흘리고 아버지 서로의 눈에 보이는 그 권력과 눈에 보이는 그 힘겨루기의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것 가운데 하나님만 더욱 왕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열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그 기한이 다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주님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이 전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 강하고 전능하신 주. 내 주는 높고 내 주는 높으신 주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날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채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이끌어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